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 부활이요, 또 하나는 성도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기에 나의 부활도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도 두 가지 부활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한편 요한복음에서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벌써 성도의 부활을 선언하십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 29절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의 상황은 예수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2년 후에 있을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장차 몇 천 년 후에 있을 성도의 부활까지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병행 예언입니다. 짧은 것과 긴 것을 동시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짧은 것이 이루어지면 긴 예언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도의 부활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병행 예언.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고 성도의 부활, 나의 부활은 장차 이루어지는데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5장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입니다. 당장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에 예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나사렛 예수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내친 김에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말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사람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나 자기가 심판도 하고 자기가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도 그들의 생각에 새빨간 거짓말 같아도 그래서 예수를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병행 예언, 성도의 부활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모두는 부활하되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부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음성이란 말입니다.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 사람,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이 바로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선한 목자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얼굴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압니다. 비밀 표시나 신분증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과 나의 음성이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백합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다 히브리어는 아마르, 음성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 창조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다 하였습니다. 2. 음성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3. 예수께서 죽은 자를 3명 살리셨는데 그때마다 음성으로 살리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4.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음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5. 가장 중요한 성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실제로 에스겔을 통하여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아있는 군대로 살리셨는데 이 놀라운 생명 살림이 음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까딱만 하셔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굳이 에스겔에게 말로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아, 너는 마른 뼈에게 명령하라. 음성으로 말하라. 세상에 죽은 사람에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미 마른 뼈에게 명령하라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뼈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뼈들이 맞추어지고 거기에 살과 힘줄, 가죽까지 덮였습니다. 살아있던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는데 여기서는 마른 뼈가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생기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역시 음성으로 말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마른 뼈 출신 시체들이 살아나더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말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1차적인 의미는 마른 뼈 같은 유다 백성들, 당시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말씀 따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명령하기를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무덤을 열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의 더 중요한 의미는 에스겔의 음성에 의해서도 마른 뼈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는데 에스겔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신, 무엇보다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음성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생.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틀림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음성에 더욱 익숙해지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선한 목자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음성이라고 해서 직접 듣는 것은 희귀한 일이지만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듯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동시에 나도 내 음성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어져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영생에 부활하기를 소원합니다.